내 인생에 가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자. 내 인생에 가나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러한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과연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처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은 80%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코로나도 물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고, 또한 갑자기 설악산에 첫눈이 내리고, 또한 영하권 계룡산도 영하 2도까지 막 내려가고, 강원도도 영하 2도까지 내려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이제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 여러 가지 감기와 그 다음에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는 걱정이 생기죠. 그렇죠? 그럴지라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추운 겨울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가을 겨울의 계절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같이 한번 따라 기독교는 생명과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의 7가지 그 기적과 7가지 그 자기 선언이 있죠. 에고 에이미 7가지 표적을 보면 물이 포도주로 만든 기적. 할렐루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베데스다, 또한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사건 요한복음 6장,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눈먼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모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독교는 바로 기적의 그러한 생명과 또한 진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 차원을 떠나서 바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요 또한 표적의 종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물론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 다음에 만나를 내리신 사건,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한 사건, 이 모든 요단강이 멈추게 된 사건,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 기적의 역사를 할 수가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 표적은 뭐냐? 사인이에요. 같이 한번 사인. 같이 한번 따라서 사인.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나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소경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이에요. 같이 한번 부활과 생명. 예. 그러므로 많은 목회자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시고 그 다음에 목회자 그 부모님들이 이제 소천하셔서 그 장례식장에 갈 때 제가 이 조화를 많이 보낼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영생 천국 주님 품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라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의 그 조문을 이렇게
조화를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 부의금을 보내기도 하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 그것은 뭐냐면 뭐요? 죽어서도 고인이 복을 누리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과 영생이에요. 같이 한번 딱 부활과 영생. 그렇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유럽의 중세의 신학자거든요. 성 어거스틴은 바로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기적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아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바로 진리와 생명의 종교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왕도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다라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기적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는 단호히 기적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있었으니까 기적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잖아요. 기차 소리도 뿡, 칙칙폭폭, 칙칙폭폭, 뿡. 여기는 천안역입니다. 또한 여기는 용산역입니다. 여기는 서울역입니다. 기차 소리가 울리는 그 소리를 뭐라 그래요? 기적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적도 그 기적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넌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신 사건,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 명, 250만 명 먹이신 사건,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신 사건, 그런 모든 것이 다 기적인데,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이종 사촌 동생인 살로메 그 조카의 결혼식이었어요. 요한복음을 쓴 그 사도 요한, 예수님과 이종 사촌지간인 바로 요한의 결혼식 잔치가 있었었는데, 갈릴리 저 북쪽의 갈릴리 가나라는 조그만 그 촌에 바로 결혼식이 있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미리 일주일 전에 가서 포도주도 담그고, 그 다음에 인절미 떡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과일도 주문하고, 그 다음에 요즘 가을이면 시루떡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농촌에서는 시루떡도 하고, 결혼식 잔치날이면 돼지도 잡아요, 안 잡아요? 돼지도 잡고, 그 다음에 시골에서는 여러 가지 그 동동주라고 막걸리 같은 걸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잖아요. 옥수수 술도 담그고, 또한 밀주도 담궈가지고,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이제 결혼식, 요셉이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돼지도 잡고, 요즘은 뷔페 식당 웨딩홀에서 다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뷔페 식사로 다 대접을 하지만은, 옛날 시골에서는요, 전통 혼례식에 보면은 우리 권사님도 옛날 결혼식 때 막 서로 맞절도 하고 콩 같은 것도 막 뿌려요, 안 뿌려요? 콩 같은 것 팥도 막 뿌리고, 양쪽에서는 닭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막 닭을 확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시골에서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어요. 자, 나사렛 북동쪽 약 6km 떨어진, 그러니까 천안에서 한 6km 떨어진 저 온양 시골 같은데 이제 혼인잔치가 있어서 이제 그 혼인잔치가 이제 무르익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는 아주 그 전통 그 혼례식이 있기 때문에 신랑 집에서 한 일주일 또는 한 2주간 동안 피로연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그 해당장이나 많은 그러한 그 지역 주민이나 귀빈들을 막 초청을 해가지고요, 낮에는 그냥 뭐 떡도 드리고 술도 잡수시고, 그 다음에 돼지 갈비 뭐 소갈비 해가지고 막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흥겹게 막
동네 사람 옛날 동네에서 결혼하면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하고 다 돼지도 잡고 해가지고 막 저기 동네 사람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한참 흥이 겨워서 무르익어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나라의 음료수는 포도주가 음료수예요. 우리나라는 콜라하고 사이다를 곁들여서 우리 이정구 권사님 그때 누구 결혼식이었죠? 손자 결혼식이었죠? 손자 결혼식. 손자 웨딩벨인가 거기서 손자가 결혼식 때 제가 한번 갔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흔히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 식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식혜라든가 사이다 콜라 같은 걸 많이 잡숫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결혼식이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바로 사흘째 되던 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날이었고,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와 빌립, 나다나엘은 집 바들롬에 5명의 제자를 다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은 어떠한 투표를 해가지고 사도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투표해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야. 또 여론조사해가지고 뭐 베드로가 좋냐, 뭐 야고보가 좋으냐, 뭐 요한이 좋으냐 이런 여론조사해서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하시고 콜린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잘 아시는 그런 그 친척의 혼인잔치였죠. 이종 사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결혼식 잔치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 사람들 고기도 잡숫고 삼겹살도 잡숫고. 우리 권사님은 무슨 고기를 좋아하셔? 우리 권사님은, 이정구 권사님은요? 삼겹살 좋아하세요? 돼지갈비도 좋아하시죠? 소갈비도 좋아하시죠? 우리 방아다리 갈비탕 가면 소갈비 많이 잡숫잖아요. 유병순 어머니도 소갈비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이 갈비 같은 거 고기를 많이 이렇게 먹을 때는 이 팔레스타인 그 유대 나라는 포도주가 곁들여야 그 고기를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그 32년 전에 그 약혼식 할 때 우리 저 의정부에서 그때 그 무슨 가든에서 대개 그 약혼식은 신부집에서 먼저 하잖아요. 그렇지요? 신부집에서 먼저 5월 달인가 그때 이제 약혼식을 하고 처갓집 장인 장모님하고 그 모든 매형 처형들 처제들 쫙 있고 우리도 사촌 형들 동생들하고 또 부모님들 모시고 해가 한 30명이 그냥 그 가든에서 회에다가 갈비에다가 떡에다가 얼마나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우리 장모님이 딸 시집을 가는데 서운하다고 이제 미리 약혼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11일 날 이제 평택 목화의 시장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잔치 때 보면은 이 여러 가지 회, 갈비 이런 걸 먹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많이 곁들여요, 안 곁들여요? 술을 많이 곁들잖아요. 그렇죠? 외국 정상들도 정상회담 할 때 그 만찬 때는 포도주 같은 거, 포도주를 곁들여요, 안 곁들여요? 포도주를 곁들이면서 건배 짱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3절에 보니 같이 한번 저희에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더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 아들에게 음식이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종 그 살롬의 그 조카들이나 그쪽에 그 준비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쪽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같이 한번 따라 여자여. 여자는 여왕 마마님 그런 뜻이에요. 귀나이 헬라말로 귀나이 여왕 마마님 여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야속하게도 예수님이 거절을 해요. 근데 요청을 거절했지만 상황이 긴박해지자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긴박성을 아신 그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호라 내 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그 때가 아직 다가오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카이로스 내 때 호라 아직 내 때가 공생의 사역 이제 초기인데 바로 낳은 어머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가 우선순위죠. 옛날 시골에 5월달 되면 여름에 모내기 해왔네요. 모내기 아무리 자기네 모 심고 모내기 농산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주일날에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 마냥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예수님 포도주가 그 어머니 포도주가 모자란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며 처음엔 거절을 해.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걸 알았어요. 표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에게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렐루야. 자, 하인들은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돌 항아리. 여러분 이 유대 나라는 먼지가 많아요. 모래가 많아. 그래갖고 잔치집에 들어가려면 그 마당에 돌 항아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손과 발을 씻고 그 방 안에 또는 그 거실에 들어가는 전통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성당 한번 가본 사람 있어요? 성당에 그 출입구에 들어갈 때 그 옛날 그 성막에 보면은 동쪽으로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 항아리가 있어요. 물 항아리. 물 항아리 그 성전의 그 성막의 물 항아리 마냥 그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러한 그 물이 있어요. 그거 마냥 그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던 거예요. 이건 율법적인 의미죠. 자, 어떤 정결 예식. 자, 그러나 바로 하인들에게 갑자기 자, 권사님 보세요. 권사님. 자, 보세요. 이제 결혼잔치 딴 옛날 19, 20살, 16살 때 결혼했던 걸 다시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결혼식 때 그때는 포도주가 없었었는데 우리 권사님 결혼식 때 포도주가 없었었죠. 그때는 막걸리하고 술을 많이 잡수셨죠. 시골에서는. 그렇죠?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런 그 귀빈들이 손님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지요. 여봐 주인장 빨리 맥주 좀 내와. 장례식 때 옛날 시골에서 장례식 때 그냥 막 마루에다 그냥 맥주를 산더미처럼 싸놔. 세상에 동네 사람들 다 데려다가 그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 여러분 이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같이 한번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하인들이 물찌개에 짊어지고 그 바켓스라든가 물찌개 옛날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시골에는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갖다 길어붓고 거기다가 막 물을 데펴가지고 목욕을 해야 하네요. 그거 마냥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저 샘에 가서 물찌개에다가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채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지금은 수도 아파트 물만 쫙 틀으면은 지금은요 웨딩홀 같은데 그런데 결혼식장에는요 다 뷔페식당이 세팅이 다 돼 있어가지고 마음껏 샴페인도 잡숫고 코카콜라 또한 칠성 사이다도 막 잡숫고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2000년 때는 그런 그 웨딩홀이 없어서 뷔페 식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결혼식 한참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이마트나 그 다음에 포도주 가게에서 포도주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자 우리 성만찬 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포도주가 지금 이마트나 이 여러 가지 상회에는 많이 있지만은 거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미 포도주를 다 담궈놨는데 그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100명, 200명, 300명이 왔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서울서도양 대형 버스하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놀부상으로 다 대접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요, 뭐 한 수백만 원 나왔어요. 정말 음식값만 해도.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은 무슨 영문이도 모르고 그냥 물을 갖다가 막 붓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에다가. 여러분, 돌 항아리에 물을 길어 붓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지요. 더군다나 막걸리도 안 되고 소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바로 하인들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나 어려운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슴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 돈이 떨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돈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또 오늘 감기 들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제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모자르고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열쇠는 뭐냐? 바로 기적의 열쇠. 같이 한번 다 기적의 열쇠. 자, 첫 번째 내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자.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 바로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곳에 가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에도 갔어요. 예수님은 장례식장에 저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연락권을 보내가지고 바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그 연락권 신문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별로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 그런데 나중에 이틀이 지나가지고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면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같이 한번 따라서 돌을 옮겨 놓아라. 저 설악산에 가면 흔돌바위처럼 큰 흔돌바위처럼 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유대 나라는 돌아가시면 우리나라는 돌아가시면은 산에 이 흙에 묻어야 안 묻어요. 흙에 묻지만은 그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은 바로 이런 무덤 굴 속에다가 거기에 배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를 돌로 막아놔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마리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같이 한번 따라서 돌을 옮겨 놓아라. 자, 권사님 여기 보세요.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따라서 해보세요.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굴 속에 죽은 나사로를 배로 수건으로 동여가지고 죽은 시체를 굴 속에 집어넣었어. 그리고 입구를 돌로 막아놨어. 그런데 그 굴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생각이나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겠지요. 그 유대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같이 한번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죽은 시체의 나사로가 살아날게요, 안 살아날게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족과 배를 동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시체가 강시마냥 살아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묶었던 배의 끈을 풀어놓아 하니까는 이제 나사로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절망에 묶여 있을지라도 이 시간 다 풀어지시고 나사로처럼 새롭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혼인잔치에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을지라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 마냥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 마냥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물질이 모자르고 은혜가 모자르고 믿음이 모자라고 자본금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부부간의 사랑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그 가정 인생에 여러 가지 모자라는 부족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 왕도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눈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렇지요. 아무리 꽃을 봐도 한참 보면 또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해. 서울 가서 63 빌딩 한강물 다 보고 오면은 야 정말 서울은 서울인 것 같아. 그렇지요? 63 빌딩 가지고 나는 청나라가 막. 그렇지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 헤매잖아요. 옛날에 저기 80몇 년도에 여기 독립기념관 져가지고 많은 사람들 깃발 들고 독립기념관 보러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막 금반지도 막 잃어버리고 목걸이도 잃어버리고 신발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요즘 대장동 사건, 그 성남의 그 여러 가지 토지 개발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대통령 돼도 또한 잘못하면 깜빵에 가요 안 가요? 예? 대통령이 돼도 만족함이 없어. 대통령이 돼도 깜빵에 가요 안 가요? 이명순 어머니 생각하나 봐. 지금 친구를 생각하시나 봐.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수가성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 어느 여성이 있었는데 결혼을 5번이나 했어. 처음에는 돈 많은 사람, 또한 두 번째는 아랑도랑 이렇게 목사님처럼 잘생긴 남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 교수하고, 인류대학을 나온 교수하고 살아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영화배우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도 행복하지 못했어. 돈 많은 사람하고 재벌하고 결혼해서 살아도 만족함이 없어.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제주 스포츠맨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았어도 아무런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살고 있지만은 참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질, 그 다음에 명예, 여러 가지 학식, 지식 이런 거하고 결혼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명예, 엊그저께 대통령 후보 뭐 누가 온다고 막 문자가 오고 야단이요. 사람들 거기 가서 막 서로 임명장 하나 받아갖고 막 사진 찍느라고 난리가 났어. 누구 대통령 후보가 옛날 이명박 대통령 컨벤션 오면 악수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아라리오 신세계백화점 거기에서 연설회로 오니까는 천한 사람들 막 한 100만 명은 모인 것 같아.
그냥 안수 한번, 악수 한번 하고 싶고 서로 그 무슨 연설인가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명예, 권력 이런 것과 결혼하며 세상 물질과 결혼하며 지식과 결혼하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츠 문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육체의 정욕 이런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과 짝하며 교제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서로 우리가 교제하며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걸음 타시고 여섯 번째 오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물을 아무리 마셔봐도 여러분 권력의 물, 지식의 물, 돈의 물줄기의 물, 여러 가지 스포츠 향락 쾌락의 물 이런 거 먹어봐야 우리 인생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그 여인을 향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프랑스의 철학자 칼빈도 내가 부족할 때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에 있잖아요. 어느 초상집이 이제 옛날 시골은 초상 나면은 고수톱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고수톱판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초저녁부터 계속 어떤 사람은 돈을 다 잃었어. 바닥이 다 났어. 그러니까 뭐 땅 등기까지 다 넘어갈 정도로 다 돈을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말았어. 근데 새벽에 막판 고수톱이 벌어졌어요. 도리직구 때문에. 자, 그런데 막판에 이제 새벽에 그 좋은 패가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왼손에 보니까 38 광땡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잃어버렸던 돈을 다 이제 딸 수 있는 좋은 기회,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 너무 38 광땡에다가 이 사람이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잃었던 돈 막 몇억 원, 수억 원, 수천만 원 그 한꺼번에 다 딸 수 있는 그 기회가 다가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이 멎어가지고 이제 119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자 보세요. 의사가 보니까는 이 사람이 주먹이 꽉 쥐어져 있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심장이 멈춰가지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왼손에 보니까 화투 2장이 딱 접혀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38 광땡이 거기에 그 화투장이 거기에 손에 딱 집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38 광땡이. 그래서 함께 온 친구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